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4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거이드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고자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지쳐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자 나왔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또 주님을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여호와에게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땡과 같이 할 것이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할 때 운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기가 싫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이 발을 차고 운동하는 것이 지금의 몸으로 보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 참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운동하기 전에 항상 이 관장님께서 10분씩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설명해 주시고 이 동기부여를 해 주셔서 그 힘으로 그 당시 힘들었지만 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그냥 지키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는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편지라는 제목으로 2024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다면, 오늘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처가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가는데요, 가면 아기가 저를 보고 한 10번 울고 한 번 웃어줍니다. 저한테 계속 잘해주는 것도 없고 울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이익이 없어도, 아니 내 삶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 아이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긴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다 경험하고 느끼셨을 텐데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익이 없어도 손해가 되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 개역개정판에서는 사랑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번역서에서는 사랑하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성화의 본질이 사랑이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2절부터 7절까지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절대 그 광야를 그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 실질적으로 참 많은 유혹과 이 공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좀 더 편한 길, 좀 더 좋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올 피해와 손해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유혹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기준은 이 좋은 집안, 많은 돈, 높은 지식,
이 삶의 청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벨기에 동화인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티틀과 미틸이라는 이 남매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들이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기르던 이 비둘기가 바로 그 파랑새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내용으로서 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2024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파랑새를 쫓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파랑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유혹과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벽없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사단의 유혹과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그 주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가 2024년 되어서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